아멘. 특세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이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이제 들어와서 이해로 우리 가슴으로 또 내려와서 내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 심고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말씀을 중심에 묻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중심으로 들어와 내 중심에 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말씀 읽으실 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은 지난 어저께 이제 하나님의 빛에 이어서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말씀이 나의 중심으로 심겨지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을 맞은 첫 달에 우리가 주일에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연속해서 어떻게 시작할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이 구원에 대한 얘기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마태복음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특세를 우리가 열어가고 있는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무리이냐 제자이냐 이렇게 또 구분하면 또 복잡해지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또 공동체로서, 오늘날의 교회로서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이제 산상수훈의 복음의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 우리처럼 지금은 천일염 이런 소금이 아니고 땅에서 나는 소금을 말합니다. 돌소금이라고 불렸던 땅에서 나는 소금. 그래서 그 소금이 이제 짠 맛이 나는 것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돌과 같은 것이 된다.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14절에서 16절은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서 16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소금에는 맛이 원래 있는 것이고 빛은 밝음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제부터 얘기해온 것은 그것이에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이 되었어요.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얘기했을 때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드러난 첫 번째 특징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고 또 생명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거듭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거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때로는 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을 얘기할 때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중적으로 반복하는 게 있어요. 소금과 빛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개념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이중적 은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얘기하고 바로 빛을 얘기하는데 두 번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죠. 소금처럼 빛처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확실하게 이루어야 될 것으로 얘기하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지금은 빛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빛에 있는 사람은 빛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 안에 계속 흐르는 하나의 또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아닌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무로 이렇게 비유하면, 나무로 비유했을 때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다 중요해요. 그런데 나무에서 얘기할 때 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뿌리 부분이 중요하다. 식물을 관리할 때 잘 심어줘야 일단 얘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의 뿌리 부분이 중요한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뿌리에 뭐가 있었냐면 죄의 뿌리가 있었다고 말하는, 그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죄의 뿌리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왜 이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가? 인간의 가장 깊은 면, 가장 깊이 심겨져 있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죄의 뿌리라는 속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뿌리였어요.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은 어떻게 출발했냐면 교만함이라 그랬잖아요. 죄는 교만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채로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속성의 본질이 왜 생겼냐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죄의 뿌리가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가장 인간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고 오래전부터 있었고 근본적으로 있었고 계속 있어지는 죄성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166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빛이, 그 속성이 뭐였냐? 본질적으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생명의 삶이고 빛의 삶이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삶은 빛의 생활이요 또 생명의 생활이다. 곧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이다. 그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
우리가 지금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첫 주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도 영과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곧 성경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진리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깨닫는 진리라고 하는 건 지금 하는 얘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사망의 깊은 뿌리에 내려져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뿌리부터, 이 뿌리 부분을 바꿨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과 사망의 속성과 어둠의 속성이 아니라 빛이요 생명의 구원의 속성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생명이 이제 없던 자가 생명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확보했기 때문에 자격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옷을 잘 입고 살아야 됩니다. 옷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고 얘기하는 것은 동시에 없던 것이 있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고 생명이 있는 자처럼 생명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까? 어렵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생각하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해놓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남들이 보기에 좀 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나보다 뭘 우월하다고 얘기하나.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자꾸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 누리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는 삶을 그대로 살면 이 삶의 영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내가 저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월등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외모가 더 훌륭하고 세상의 조건이 내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 있는 것 같은 그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삶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생겼던 삶. 그러니까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멋있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선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올바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누가 제시하시냐면 죄의 깊은 속성을 뿌리내리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오시는 분, 은혜로 오시는 분,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오셨냐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사랑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은 사람, 그러한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낼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맛을 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소금은 소금의 맛이 나기 때문에 그냥 그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은 어때요?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 위의 마을이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등잔 위에다 올려놓는데 등잔 위에 올려놓는 것이지 등불을 켜서 무슨 바가지 같은 걸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말은 이렇게 10대짜리 이런 큰 항아리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등불을 켜서 이거 덮어두겠느냐. 불을 켜면 등잔 위에 두는 거라고. 그리고 등잔 위에 두면 빛은 빛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다.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소금이 맛을 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맛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본질을 깨달아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래서 소금이고 그래서 빛인 것이지 자꾸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놓쳤어요, 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을 기쁘고 감사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건 성도들에게 그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빛된 삶, 생명의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본질적인 건 뭐냐? 난 죄인이었어요. 내게 죄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내가 생명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존재고 지금에 가진 것이 다 헛된 것이고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 얘기하면 불편하게 생각해요. 아무도 내 스스로 내가 아주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고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시하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빛나고 영광받고 존재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 인생이야 드러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보잘것없어도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쓰러져가는 존재도 괜찮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고 핍박받는 자고 우는 사람이고 슬퍼하는 사람을 살아도 괜찮아요.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나의 소금됨과 나의 빛됨은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때에 우리 빛의 개념을 얘기하면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면 마치 이게 창문이 앞에 있는데 이 창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물질이나 이런 거 없이 밝게 그냥 깨끗하게 되어 있는 창문처럼 살아야 되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보물,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남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정결함. 그것이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순종함,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반사체로 살아야 합니다. 또는 빛의 투영체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어 보이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것이 선한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살리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빛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맛을 처음부터 내가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 나에게 주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맛이 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다 두냐면 등잔 위에다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자리에 두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날은 선교적 삶이요, 이것을 전도적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본질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하고 이것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되냐면 시편 1편에 대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그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물가에 옮겨져서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삶이라 그랬어요. 그 나무는 먹을 만한 것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 자리에 뿌리 깊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물을 향하여 항상 양분을 향하여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철이 지나도 썩어지지 아니하고 시들지 않는 잎사귀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참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시편에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아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다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많이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의 존재감은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에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 착한 행실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하시는 빛과 같은 사람, 소금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이 머리로 이해돼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에 심겨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우리들에게 심깁니다. 내가 좋은 밭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좋은 밭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시는 씨앗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이거 나의 율법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면 그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나는 밭을 일구지 않았어요. 나는 그 작물 자라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품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도록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어느 날 내 삶을 통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돼요. 언제 발견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나의 삶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열매가 되었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로 드러났는지를 우리는 발견하는 자리에 분명히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요, 우리 인생의 결말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을 향하여 소금과 빛과 같은 인생들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죄의 깊은 뿌리를 제거하고 생명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70장 찬송 2절 한 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